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4월 7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 지내게 하시고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와 찬송의 소리가 주께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복음 전파의 사명에 눈을 뜬 것과 같이 저희들도 이 예배를 통하여 온 세상과 모든 열방에게 주의 복음을 비밀을 알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찬송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육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육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하고 나는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찬양. 주 믿는 성도가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찬양. 아멘. 성식 교독하겠습니다. 80번 교독문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각자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1장입니다. 351장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서 김도훈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은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이를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의 찬송 듣고 지옥 돌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가 해치 못함은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은총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올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를 알아갑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크신 축복과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언제나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지만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궁일이 여겨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부르짖는 믿는 자들의 외침을 들어주시옵소서. 새롭게 지역사회 대표자를 세우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로지 나라와 국민만을 생각하며 일할 수 있는 인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총선 이후에는 모든 국민이 화합하여 대한민국의 정치가 안정되고 공정한 사회가 되며 세계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올해 우리에게 주신 전심으로 믿고 구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항상 기도에 힘쓰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의 뜻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코로나로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의 발걸음을 다시 성전으로 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왕의 신부로 세워주셨으니 신랑 되신 주님과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친밀히 동행하게 하시고 거룩한 모습으로 다시 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감화감동케 하시며 그 말씀으로 새로운 한 주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가 마음속 깊은 곳부터 울려나오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히 맺혀지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24절에서부터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이 길어서 24절에서부터 말씀을 봉독합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이 시간 글로리아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우리의 삶이 늘 이렇게 불신앙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는 참 불안하죠. 그리고 그 불안은 점점 증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세계 1위인 거는 OECD 국가 중에서 42개 OECD 국가 중에서 첫 번째 1위에 속한다는 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해만 그런 게 아니고요. 13년째 연속 그렇습니다. 2위 국가와 차이가 또 크고요. 2위는 리투아니아, 그 다음에 4위는 슬로베니아, 그리고 8위가 일본이 올라와 있고 9위가 미국인가 그렇더라고요. 오늘 왜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참 애석하게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 왜일까? 불신앙의 시대에 불안이 가증되는 불안의 원인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 있는 믿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도 이미 어떤 저서를 통해서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부활을 믿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믿는 믿음인가 하는 거죠. 불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건물도 안전 장치를 점검해야 때가 오죠. 요즘 우리 엘리베이터가 2년밖에 안 됐는데 점검을 자주 하지만은 가끔 가다가 조금 에러가 생길 때가 있어요. 모든 게 기계라고 하는 것이 완벽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밤에도 또 아니면 낮에도 시도 때도 없이 점검하러 또 안전진단하러 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건강의 믿음의 모습들은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은 건강한 수치를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믿음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없을 겁니다. 무엇을 믿는가? 이것이 삶의 행동과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요.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늘 있어요. 바로 그는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의심입니다.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를 통해서 자꾸 의심하게 합니다. 중국에 자랑하는 명석 가운데 여시춘추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평범한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한 사람이 나무꾼이 나무를 베다가 도끼를 잃어버렸어요. 그가 생각하기를 내려와서 아무리 도끼를 찾으려도 그 써야 할 도끼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웃집 아이가 매번 우리 집에 들리는 걸 생각하면서 그 아이가 도끼를 훔쳤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의심이 시작됐어요. 그랬더니 그의 걸음을 보나 그의 안색을 보나 그가 말하는 걸 보나 요즘은 나하고 얼굴을 마주치는 눈빛을 보나 여러 상황으로 보면 저 어린아이가 도끼를 훔쳐간 거는 너무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뒤에 얼마 안 있다가 자기가 늘 산에 오르는 그 산골짜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다가 아니 그 잃어버렸던 도끼가 하필이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집에 이 아이를 다시 보게 됐어요. 그 옆집 아이가 늘 들리는 그 아이를 보면서 자기가 늘 의심했던 그 아이를 보았더니 그의 행동이나 그의 태도나 그의 얼굴이나 어디를 봐도 도끼를 훔칠 만한 아이는 아니더라는 거죠. 의심할 여지 없는 순진한 아이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은 아이가 달라진 것은 아니죠. 정말 의심했던 내가 달라진 거죠. 내 눈이 변했어요. 내 마음이 변한 겁니다. 그 전에 똑같은 아이지만 그가 하는 행동이나 여러 가지 상황은 결코 달라진 게 없어요. 내가 의심의 눈으로 본 거하고 그 뒤에 의심했던 원인을 찾고 나서부터 저 사람을 봤을 때는 의심이 사라지고 보니까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누가 변했어요?
내가 변한 겁니다. 거짓 뉴스, 찌라시,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의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거 제재도 하지 못하고 그냥 나오죠. 가끔 가다 보면은 어르신들이 이야기하죠. 그분 죽었대더라. 죽긴 뭐 죽어요. 어제도 TV에도 나왔는데요. 근데 그거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그거 거짓이에요. 그냥 사람들 현혹해 만드는 일이에요. 야, 누가 뭐 사기 쳤대더라. 뭐 이런 이야기하고 저런 이야기 하면서 소문을 퍼뜨립니다. 알고 보면은 진실이 아닌 것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믿음을 거스르게 하는 요소 가운데 자꾸 의심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그랬나 봐, 저랬나 봐.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의심이 생기게 되면 그 의심 때문에 그 관계도 회복되지 못하고 갈라지고요, 분열이 되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만 있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교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학생이 그 교사 선생님이 말하는 것마다 야, 여기 밑줄 쳐, 이건 중요해, 시험에 나와. 나오긴 뭐 나와. 괜히 그러는 거야. 공부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자꾸 선생님을 의심합니다. 공부할 수가 없죠. 거짓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사를 어떻게 믿고 따르겠습니까? 부부가 같이 삽니다. 의부증이 있고 의처증이 있으면요, 이게 무서운 정신질환이잖아요. 약도 없습니다. 남편을 의심하고 아내를 의심합니다. 오늘따라 저 양반 왜 바깥에 나와서 저렇게 전화를 받지? 저 핸드폰 좀 한번 봐야 되겠는데 왜 저 사람 저럴까? 왜 늦게 오는 거지? 오늘은 왜 또 야근이야? 자꾸 의심해 보십시오. 답이 없습니다. 계속 그 의심의 마음 때문에 두 사람과의 관계는 무너지고요, 깨져버리는 거죠. 요즘 우리의 시대는 불확실함이 뒤덮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사도신경 제일 신앙 고백 중에서 우리는 늘 하는 신앙 고백이죠. 오늘도 다시 한번 그 사도신경에 믿습니다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4번이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믿고 계시는 건 맞죠? 네, 우리 모두가 다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 안에 믿지 못하는 요소들이 많아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더 바랄 것도 없죠. 믿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냥 하나의 종교인일 뿐일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믿어진다는 것, 내가 지금 믿고 있다는 것. 오늘 찬송가에도 불렀습니다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군인의 그 모습은요, 당당함이거든요. 그 군인이 그냥 어디서 이렇게 쪼그라질 만큼 소극적인 사람 봤습니까? 당당하게 걷습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그 믿음의 군사처럼.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요, 믿는 자의 사람, 믿는 공동체, 믿음의 군병들, 우리 모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자꾸 의심하면서 들어오려고 할 때 들어올 틈도 주지 말아야 되는 거죠. 담대해져야 하는 겁니다. 믿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복이에요. 위대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위대한 인격을 소유하는 것이고요, 위대한 축복의 결과입니다. 가장 큰 사랑은 믿음을 주는 것이십니다. 그래서 가정교육 백서에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바로 가르칠 수 있는가라는 이 방법 저 방법 아무리 열심히 하고 연구해봤자 그 결과는 딱 2마디에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뭡니까? I still love you. 바로 그렇습니다.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해.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아직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성까지는 말고요. 네, 그렇습니다. 귀향이면 부부가 하면 좋겠습니다. 괜히 뒤에 계신 여집사님하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모두가 정말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요. 할렐루야. 그리고 2번째는요, I still trust you. 그렇습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다 같이 합시다. 나는 너를 믿는다. 너를 정말 믿어. 의심치 않고 나는 너를 믿어.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두 마디면은요, 모든 가정의 문제는요, 한순간에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교육이 빗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두 마디가 없어서 그래요. 그 오은영 박사가 나오는 있죠. 그 아동 그 심리를 다루고 부모를 만나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하는 그 내용에 가만히 보면요, 결국은 아이의 그 불안증 때문에 엄마가 어디 나가는 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엄마만 나가면은 막 애가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자기 옆에서 와 자달라고 그러고 그럽니다. 심지어는 얼마까지, 나중에는 엄마하고 손목을 매가지고요, 그 엄마하고 손목을 같이 연결해 놓고서 바깥에서 엄마가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 아이의 불안증은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집에 사는데도 불안합니다. 잠깐 있다가 시장 갔다 오는데도 불안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직도 나는 너를 사랑해, 그리고 나는 너를 믿어, 이 믿음이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너를 믿어, 그러면서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세요. 주님은 우리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도 보면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사실은 그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지도 않아요. 사랑받을 만한 가치도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주님은 사랑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셔요. 예수님은 내일 아침에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어, 고난에 대한 예고를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뭐냐고요? 앉아서 그 부모들과 더불어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그걸 질문을 해요. 제자들 가운데 누가 서열이 더 높고 누가 더 크냐는 거죠.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꿈을 꾸면서 소위 세력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지금 내일 내가 떠난다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 꼴을 봐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따위 사람들이 다 있나? 왜 제자들은 이거밖에 안 되지? 그러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게 되잖아요. 요즘 애들은 그런 이야기해요. 너무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 뭐야? 이렇게 쳐다봐요. 도대체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이해가 안 될 때 뭐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읽어보면요, 정말 주님이 말씀할 거예요. 너희들은 도대체 뭐니? 뭐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본문에 보면 제일 먼저는 19절에서부터 읽어야 되는데요, 19절의 사건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시는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요, 24절에서부터는 제자 중에 하나, 누구의? 디두모라 하는 불리는 도마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제자 도마는 왜 나중에 만나게 됐냐면요, 그 24절 끝에 이렇게 말씀하죠.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뭐 하지 않았다? 함께 있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함께 있지 않았어요. 제자들 10명의 그룹에 가룟 유다는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리고 오늘 그 11명 제자 가운데 10명의 제자들 속에 11명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는 도마가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10제자들 나머지는 만났는데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한 도마까지 챙기시는 거죠. 오늘 10제자들이 도마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자,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와서 전도를 한다고 할까요? 복음을 체험한 이야기를 한다고 할까? 아니면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어. 그리고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봤다라고 하는 자에게, 제자들마저도 못 믿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소리를 해? 나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엉겨붙은 그 핏덩어리를 내가 만져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호해요. 그런데 그러던 말던 그 말씀이 26절로 넘어와서는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났어요? 8해를 지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그때는 도마가 함께 있었다는 거죠. 참 도마는 보면 특별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이 도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줘요. 물론 그 10명의 제자들 외에 더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제자들과 똑같은 사랑으로 대하시는데 하필이면 현장에 없었던 도마까지 주님이 만나길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의심하는 걸 알면서도, 고집 부리는 걸 알면서도, 무엇을 이야기해도 무조건 비판적으로 대하는 사람인 줄 알면서도 주님은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만나시는 거예요. 절대로 난 못 믿어. 누구에게인가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아무리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저는요 못 믿겠다니까요. 그리고 아예 선을 긋고 있는 사람한테는요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요. 내가 이러느니 차라리 남한테 가지. 그러고 싶을 생각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불신앙의 제자를 예수님은 더 사랑하셔서 그를 만나시는 거예요. 찾아가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6절은 그러고 나서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가 거기 있습니다. 의심하는 도마가.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철저한 자기의 주장이 강한 도마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먼저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주님은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네가 말한 거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주님은 그 현장에 안 계신 것 같은데 도마가 어떤 마음인지 너는 다 만져봐야, 네 손으로 느껴봐야, 네가 현장에 있어봐야, 실체를 보고서야 네가 믿을 사람이니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볼래? 그리고 내 손을 보고 못자국에 있는 손,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창자국에 있던 이 옆구리, 아직도 상처가 아물지 않은 이 육신의 옆구리를 한번 좀 넣어볼래? 그러면서 가슴까지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은 이 일에 대하여 시간 낭비 같은데 다 보여주길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를 믿게끔 하는 게 주님의 목적이거든요. 주님이 그 한 영혼도 그냥 10 제자 중에서 한 명, 그 정도에 제껴놓고 넘어가자. 내가 지금 가야 할 길이 40일 동안에 동행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일이 많은데 믿지 못하려고 하는 그에게 내가 뭐하러? 그런데 주님은 그것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비판 없이 만져보라고 요구하시네요. 충족할 수 있도록 그를 손으로 나를 만져보라고 자신의 몸을 내주시네요. 만져보고 싶으면 여기저기 다 만져봐. 못자국 3군데 다 만져보고 옆구리에도 창자국이 있는지 한번 만져봐. 그러면서 다 내드리는 거예요. 그의 비판적인 욕구를 주님은요 사양하지 않으신 거예요. 다 그를 사랑하는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런 비슷한 내용, 사건은 다르지만 창세기 18장 15절에 보면 좀 흥미로운 복음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사라가 고향을 떠날 때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자녀를 주마, 그리고 너의 땅을 주고, 그리고 약속했던 모든 것처럼 너의 자손을 통해 모래알과 같이 수많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5세가 지나고 100세가 될 때까지 25년 동안 조용히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아직도 자녀가 없네요. 그리고 그의 아내는 90세가 되어서 벌써 육신의 여인의 몸으로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죽은 것과 그 방불한 자기임을 알면서 생리적으로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미 세상의 어디에서도 상식적으로 될 수 없는 일이고요. 그 여인으로서는 육신적으로는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몸인 겁니다. 죽은 몸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년쯤에 바로 아들을 낳을 것이야 라는 선언을 해요. 그리고 나서 사라가 천막 뒤에서 그가 킥킥대고 웃는 장면이 나와요. 킥킥댔다, 뭐 어떻게 보면 픽픽거리면서 비웃었다. 예, 너무 웃기는 일이네, 웃기는 짬뽕이구나 이러면서 뒤에서 킥킥거리는 겁니다. 너무 웃기구만. 내 나이가 얼만데 저 소리를 내가 들은 지 25년 전에는 그때도 웃긴 이야기지만 지금 와서 이 일이 내게 일어난다는 이 이야기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미 물 건너간 이야기 같은데 킥킥거리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라야, 네가 지금 웃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창세기 18장 17절 18절 그 말씀이죠. 거기서 계속 그랬더니 너무 두려워가지고 킥킥 웃은 것 때문에 사라가 마음을 가다듬고 아니요,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이지만 그는 다급하게 그 상황을 수습을 했어요. 천사가 말하기를 다시 말합니다. 웃었느니라. 네가 지금 웃었어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웃을만 하지요. 비웃을만 하기도 하지요. 기대할 수 없는 자에게 기대하는 것, 이거 웃을 일이죠. 우리 같으면요, 너 웃었어? 일로 좀 와봐. 그리고 손 좀 봐줄 것 같아요. 네가 그렇게 모르니? 내가 너를 지으고 내가 너를 세워서 그 모래알도 너의 백성처럼 만들겠다고 하는 것 볼래?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렇지, 인간의 나약함을 아는데 왜 안 웃었겠니? 예, 웃었느니라. 그러나 분명한 건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근데 그 아들은 네가 오늘 웃은 대로 나중에 1년 후에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뭐라고요? 이삭이라고 해라. 이삭이 뭐죠? 기쁨이요, 웃음이라는 단어예요. 네가 웃은 것처럼 네 아들 웃는다. 나 여기 있어 하고 웃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린 성경에 우리의 이성대로 믿으려고 그러면 믿지 못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의심의 눈으로 보고 거짓의 눈으로 보면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주님 앞에 종교인으로 나오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지난주에는 주님의 부활의 날을 맞이해서 함께 축하 예배도 드리고 새벽에는 새벽에 나오라 해서 촛불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세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깨트리시고 무덤 문을 나오시고 우리에게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신 줄 믿는 믿음이기에 주 앞에 나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또한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도마의 미래를 그에게 믿게끔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제 너 믿니? 믿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 믿을 뿐만 아니라 먼 미래를 바라보며 너는 믿어야 돼. 믿어주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상황들을,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있다, 여기 있는 이 자리, 오늘 우리는 하나의 종교인으로 있는 자리가 아닐 겁니다. 내 평생 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걷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에 나가고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도마를 믿어주신 거예요. 알고 보면 기다려주신 거예요. 믿을 때까지. 도마는 그래서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믿음의 자신이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체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배의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신학자 칼바르트의 말입니다. 본문의 특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를 비판하지 아니하시고 의심하는 자를 믿어주신 것,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의심을 심판하지 아니하고요, 의심하는 자를 만나주시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아무 꺼리낌 없이 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믿지 않겠다고 서래서래 막 그냥 흔들고 있는 그를 오히려 의심 많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믿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도마는 남다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그가 신앙 고백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듯이 그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당신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가 그 고백 뒤에 그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용기를 가졌어요. 이제는 의심이 그의 인생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종교적으로 갈등이 많은 인도까지 간 흔적이 있어요. 그 뒤에 이 도마는요, 도마의 무덤이 그가 순교하면서 무덤으로 남기는 데가 마드라스 도마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인도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코친 부근에 있는 1000년 이상 된 그 교회 역사를 가진 카다마탐이라고 하는 시리아 정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전례대로 내려온 그 지역이 이것이 바로 도마를 기념하는 교회, 말하자면 도마가 세운 교회라고도 그렇게 알려진 거죠. 여러분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 인도까지 가서 마지막까지 교회를 세우고 순교지에서 순교의 무덤을 남기기까지 하나님께서 도마를 이해시키고 만나시고 기다려주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탕자 같은 나를,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를 있게 하신 것, 세상적 욕심, 세상적인 그 의지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늘도 의심 없이 주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나를 만나주시고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나를 기다려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자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죄 사함을 받았고 의심 많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한 것,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제는 믿어지는 믿음이 되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 믿음의 성도는 영원히 주의 나라에 거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십자가의 군병처럼, 믿음의 군병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거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난제를 다 풀어주시는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현재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장래의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신앙과 함께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우리 모두가 믿는 자가 되라.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셔서 아직도 우리의 주변에 의심 많은 그들에게 믿음의 산 증거자가 되는 우리 성광교회 모든 교우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하나님, 의심 많았던 나에게 도마와 같은 나이를 기다려주시고 만나주시고 또한 체험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엄연히 우리가 당연히 믿어야 할 일들이지만 믿지 않고 의심으로 말미암아 의심마귀에 끌려가는 우리의 신앙이었다면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부활의 신앙을 갖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503장 찬양하시고 봉헌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세상 모든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간식 소리 보내세. 악을 손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을 연고요 증언하게 손을 펴 원하네.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 아도나.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 아도나.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면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피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고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아들이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빚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치니라. 전줄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교회 알림, 교회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1시 예배 후에 정기당회로 모이겠습니다. 권사회 원래도 오늘 11시 후에 예배 후에 모이겠습니다. 교회 대청소 총요전도회 주관으로 내일 8일 오전 10시 30분에 있겠습니다. 연합 목장 예배가 4월 12일 금요일 오전 11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정기 직원회 다음 주 4월 14일 11시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부터 광고를 계속했는데요. 카카오 채널 카톡 친구에서 성광선교회 검색하시고 채널 친구 추가하시면 교회 소식과 주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젊은 친구들한테 여쭤봐 주시고 또 뭐 저한테 여쭤봐도 되고 목사님한테 여쭤봐도 되고 또 이제 백현선 집사님한테 여쭤봐도 되고 쉬워요. 카카오톡에 이렇게 보시면 카카오톡이 노란색이잖아요. 거기 안에 까맣게 이렇게 돼 있고 플러스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딱 누르시면 채널 추가가 됩니다. 모르시면 여쭤봐 주시면 됩니다. 제가 했는데 되게 편하더라고요. 교회 사진도 나와 있고 또 뭐 소식도 나와 있고 주보도 올라와 있고 교회 뭐 광고 안 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거기 보시면 이제 뭐 경조사도 다 아마 거기다 실을 것 같습니다. 꽃꽂이 광고 드리겠습니다. 본당 정익진 명예권사님, 김전숙 권사님께서 아들 전성현 목사님 안수에 감사하셔서 드리셨습니다. 저번 주 목요일 날 목사 안수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떡 제공도 오늘 있습니다. 점심 식사랑 같이 정익진 명예권사님, 김정숙 권사님께서 정성현 목사님 안수 감사해서 드리셨습니다. 금주의 말씀 묵상과 또 성전 릴레이 기도 담당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꼭 참조해 주시고 빠지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새가족 등록하신 분 계셔서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김장규 목사님 친구분 되시는데요. 이윤민 성도님 오셨는데요. 잠깐 일어서시면 우리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새가족 안내를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이 새가족을 위해서 관심 갖고 또 서로 이렇게 가족처럼 우리가 서로 관심 갖고 인사도 서로 나누시고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와서 인사 안 하지?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가서 인사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서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오늘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는 먼저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 우리 모두가 믿는 신앙, 믿음의 고백의 신앙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어디에서도 불신과 의심의 눈에서부터 벗어나 우리는 오직 믿음의 길을 걷는 담대한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돌보시며 주님 늘 따뜻한 주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필요한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자들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사 우리의 모든 아뢰는 기도를 거두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며 보답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먼저 예물로 하나님 아버지 헌신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소득의 10의 1조 하나님 소득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기에 그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그 손길들 11조의 신앙이 어디에 가서든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강건의 축복과 또한 하늘의 놀라운 그러한 물꼬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샘솟는 은혜가 저희들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자녀들이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직장일 하나님 아버지 취업이 되어져서 또한 하나님 앞에 알바를 하면서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가 우선이게 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을 경험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예물, 오늘 또 선교 예물, 구제 헌금, 하나님 앞에 장학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이 드리는 자들에게는 기쁨을 주시고 삶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모두어져서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목적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삶이 지쳐서 어려워서 하나님 아버지 드리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 하나님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욱 강건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믿음의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고 드렸더니 드림으로 말미암아 삶의 현장에서 더 많은 축복의 일이 경험되어지고 믿음의 간증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한 오늘 이렇게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새 가족으로 오늘도 등록을 하며 이제 한 식구가 되었는데 하나님 그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영혼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기도하신 장로님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사업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그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성가대와 날마다 어린 영혼들 그 한 영혼이라도 귀히 여기며 아이들을 가르치기에 힘쓰는 교사들에게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1인 1사역에 힘쓰는 우리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송실에서 또는 주중에 여러 가지 전도 사역과 중보 기도 사역으로 또는 주차장 안내로 여러 가지 안내와 봉사하며 식당 봉사로 수고하는 그 일꾼들 하나님 주를 위해 봉사하며 교회를 세우는 데 힘쓸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영적으로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여 섬길 때 봉사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는 우리의 참 예배자가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 이 시간에도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의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주께 나와 예배하며 믿는 자로서 담대하게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아버지.